저는 근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며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건데요. 오늘 그 샘플로 모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타가 공인하는 구약에 나오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리더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게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5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사람이요,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 다음에 3대 절기를 또 5대 제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겨줬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또 쓰임받았던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냔 말이가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다 보면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가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그의 삶의 원칙들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원칙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모세가 했던 삶의 원칙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흔히 내가 누구인가, 이게 인류의 영원한 질문 아니겠어요? 이것에 모세는 분명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흔히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쫓아가는데, 그 성공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물질 아닐까요? 명예 아닐까요? 권력 아닐까요? 나름대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닐까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성공의 최상의 자리였을 겁니다. 한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거절했다. 여기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아니다, 이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저는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목사 자신들에게도 더러는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명쾌한가?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렇거든요. 정말 그 문을 지나쳤단 말인가?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가운데 약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목회자들도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야,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거 맞아? 그런데 저렇게 행동한단 말이야? 이런 질문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은 명쾌하리라 저는 믿어요. 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몰랐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깁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한결 저는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여기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절하면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그 당시 바로가 뭐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식소수 민족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의 정통 주류가 왕 위에, 즉 파라오에 올라가면서 먼저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고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억압을 받았습니까? 벽돌 굽는 일에 종사하게끔 억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잘 너무너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좋았더랬어요. 우리 호의호식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즉 새로운 왕조가 등극을 하면서 정통 이 애굽 사람들이 왕 위에 파라오에 올라가면서 핍박이 시작되고 억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내가 지금 이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 내가 그 입장으로 간다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항상 이 바울의 서신서는 인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1절에서 바울과, 즉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명칭 2가지를 씁니다. 골로새도 당연하게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똑같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인데,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2가지 명칭을 쓰는데,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2가지 명칭 뭡니까? 하나는 성도요, 또 하나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된 이름이에요.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하며 나갔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니까 여기서 형제, 이건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말인즉슨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길 아닐까요? 요즘 목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도도 그렇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문 통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피의 문, 이 피의 복음을 지났다면 한결 다를걸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목사들 모이면 교회에 대한 자조 섞인 소리들이 많아요. 교회는 앞으로 이럴 거야, 어떨 거야, 하얀 곡선이 어째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어. 미안하지만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연약하게, 약하게 자리매김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복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우리가 옳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왜 이런 약한 소리들을 하게 된단 말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제 이야기는 늘상 그렇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명쾌하리라 생각해요. 이유인즉슨요,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제라든가 진통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다. 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인용하고 그랬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겪을까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을 잡고 그래서 성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옷을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저 사람이 저 모양을 하면 나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런 헤어스타일을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면 될 터인데 굳이 내가 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는 게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장에 옷이 많이 걸려 있어도 늘상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없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 뭐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그게 그런 거란 말이죠. 만약 모세가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가 짊어져야 될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었다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몰려오는 그런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밀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비슷하게 말하려고 그러고 비슷한 향수를 쓰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영적 자존감, 이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며 나간다면 누군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저는 복음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류에 쓸려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돈독하게 걸어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부분 속에 분명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중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만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 목사로서 좀 속상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나가서는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어느 분이 그분 아냐고 묻더라고요. 예, 안다고. 사실 그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아, 그래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와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기 그지없었는데 이것이 명쾌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라고 그러거든요.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이런 성경들을 읽어볼 때 그 시대가 반영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늘상 마음에 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모한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 지도를 펴놓고 봤더니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그네를 대접해. 그 나그네는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편지를, 즉 성경을 기록하는데 1장 8절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난 이게 그렇게 와닿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아니 지금 고통스러운데, 고난받고 있는데, 집도 절도 없는데. 갑바도기아 우리 가봤잖아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었다고요. 그래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게 지하 도시거든요. 한 15,000,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숨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평균 수명이 45이었어요. 그 당시에. 햇볕을 제대로 받겠어요?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데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뭐가 기쁨의 거리일까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분명하니까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약속하시는데, 아마도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린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그 길을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여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다 피해야 될 거거든요.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는 안 왔으면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다고요. 한데 이것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이것을 짊어져야 되는 거라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라면 나는 마땅히 그 길을 가겠다.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이 창세기 1장 26절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아담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또 만드세요. 그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한날일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는 뭐예요?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한 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4장에서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다툽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믿음의 아들 아벨을 죽입니다. 죄는 언제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는 언제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셋이라고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셋이 생기게 될 때 성경이 너무 멋진 말을 해요. 너무 멋진 말. 그것이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130살이 되었을 때, 봐봐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내 아들이로구나. 똑 닮은 거예요. 똑 닮은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닮는구나, 이렇게 닮는구나. 저는 아들보다도 제 딸을 보면서 저를 닮았다는 걸 훨씬 더 느껴요. 좋게 봐주세요. 그 딸 별 볼이 없겠구나 이러시지 말고 좋게 봐주세요.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첫째를 낳을 때도 그랬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도 이놈이 이런 모습이 닮았구나. 이런 모습이 당당한 거 있죠. 당당한 거.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당당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어요. 당당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게 비껴가는 거냐고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모세를 이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 분명했다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요?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소화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맨날 다 뭐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울면서 살 거예요?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요, 그가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환경 핑계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런 식으로 핑계대기를 했다면 그는 사실 3살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각성해, 내가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네, 이러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추세로 본다면 아마 모세도 핑계댈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터인데, 성경 어디에도 내 환경, 내 부모, 내 고향, 내 학력, 내 직업 뭐 이런 것에 핑계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긍하고 그것을 받들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사단은 반대입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게 합니다. 불평은 믿으세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긍정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대지 않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순응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나는 우리 집안은 3대 신앙이에요. 제발 그런 말 하지 좀 마요.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이죠. 아버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고백이 그날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저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장 12절입니다 같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아멘, 아멘.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에 한 번 더 간추려서 해본다면, 이제 지금은 이 목동이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고 그랬을 때는 아시잖아요. 빈대도 많았었고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데가 이 목동에만 있어가지고 무슨 외부 강사를 초청하면 그때는 정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 한 2바퀴 돌다가 찾았어요.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옆에 교회는 잘 찾으면서 우리 교회는 잘못 찾더라고요. 저 사람이 눈이 어떻게 이상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애써서 찾아오셨다 하면서 저한테 늘상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목회하기 힘드시겠네요. 나도 눈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2바퀴 돌다 보니까 교회들이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쭉 있으니까
와보니까 그때는 우리 교회 그때 옛날 건물고가 하나였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밭이었었고, 목회하기 힘든 이런 교회들이랑 경쟁하면서 하려니 나보고 위로차, 뭐 위로야 그게 뭐야, 목회하기 힘드시겠네요.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속으로, 겉으로 말할 수는 없고. 왜 힘들어요? 속으로. 여러분, 내가 옆에 조 목사님처럼, 이 옆에 황 목사님처럼 내가 목회해야 돼요? 그럴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모습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내가 그분들보다 키가 적어요? 머리털이 적어요? 응? 아니 뭐가 응? 사람 잘못 봤지.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다. 내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두벅두벅 간다고. 이 사람의 말에 홀깃, 저 사람의 말에 홀깃, 그 말에 멈칫,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속도는 잘 안 나더라도요 두벅두벅 갑니다. 저는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도요 되게 부지런하고요, 특별히 그러고 보니까 잘하는 거네요. 딱 가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세요. 딱 세워지세요. 모세에게 배우는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나가신다면 저는 되리라 보는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여기서 여러분 여겼으니 라고 하는 말 안 거예요. 의미를 안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중이고 뭐가 우선이고 이걸 딱 안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만히 뵈면은 확실히 우선순위가 명쾌한 분들이 믿음 생활에서도 승리해요. 이게 중요했다, 저게 중요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그러시지 말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이 좇을 것인데,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한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리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 옳게 통과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과 주인이심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상당 부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헝클어진 부분들이 정리되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명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브리 저자는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또 바라보자라고 함께 공동체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죠.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분을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알지 못하고는 가능치가 않아요. 세상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너를 포장하고 너를 치장하고 너를 가꾸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유행이에요. 유행. 이 세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그 안에서 당당히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교훈 얻어야 될 건데,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가치를 두었어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이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신앙생활 다른 거예요. 선택과 결정이죠. 선택했으면 결정하는 거죠. 그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근자의 몇 가정의 장례 예배, 즉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했어요. 오늘도 그렇게 한 가정이 천국 환송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정도 있는데, 근데 여느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근자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면, 다음 차례는 누구지? 다음 차례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됐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보니까. 다음 차례는 누구지?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뭐 제가 생각했고 사랑했던, 존경했던 선생님들, 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저 안에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누구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배제되었나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아닌 거예요?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그 프로그램에는 예전에 흔히 말하는 유명했던 사람들, 뭐 가수고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잘 사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화무 11홍이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10일 이상 가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런 부분에 정확했어요. 이런 부분이 명쾌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즐거운 것이 뭐냐, 이것을 찾는데 그 즐거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쾌락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마태복음 4장이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나름대로 금식 기도를 쭉 하실 때 사단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다 뭡니까, 여러분? 먹고 있고 자랑하고 뽐내고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보면. 적어도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가치로 내가 어디에 버튼을 눌러야 될 건가, 나는 어디에 결정할 건가,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에 뭐죠? 저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고 좀 죄송한데요, 요즘 설교 가운데 천국 강조하는 거 많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아멘 소리는 뭐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자라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아하, 천국이 있구나, 아하,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거로구나. 모세가 바보인가요? 모세는 적어도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명예가 뭔지도 알았고 부가 뭔지도 출세가 뭔지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걸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뭐라고 그랬는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앞에 부분 때문에 이거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듯이 누구와 대면했다고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전 종종 고백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뭐 별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전 종종 그것이 저에겐 감사해요. 자꾸 저로 하여금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로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저를 몰아가세요. 사람들은 그런 말들 많이 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를 어떻게 해, 뭐를.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 다른 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결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목사로서 외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감동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가야지. 그래,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지, 목적이지. 종종 저는 그런 표현도 했죠. 나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겠다.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고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내 목회의 목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질 때도 어떻게 졌어요, 여러분? 짓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공간적 협소함이 있었어요. 지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헌금 어떻게 했어요? 뭐 몇 번씩 작정하고들 그럴 때 우린 그런 거 안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지혜 네 번째는, 모세는 정확했어요. 그런 면에서 삶의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에 속해 있다. 중간지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권위를 어디다 둘 건가, 뭐가 정말 중요한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봐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누굽니까? 누구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뭐 별 수 있어요. 나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다 발붙이고 살고 다 그렇게 배웠고 그러한 어떤 상식과 그런 범주에서 살아가는데,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된다고, 이게 내가 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도 했었잖아요. 아니, 나랑 뭐 피가 섞였어요. 친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하나 따질 게 없어. 그런데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저는 새벽마다 성경을 읽을 때 감사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성도들과 새벽에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과 주인이신 것이 희미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야만 성경적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으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이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이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우리 다시 한번 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모세에게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들을 함께 살피며 나 또한 분명하게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며 그에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